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뭐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사실 잃은 것에 대한 비유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그래서 잃은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잃은 아들을 찾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목자의 모습과 주인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5장 2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온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왜 저들을 영접하고 저들과 함께 먹느냐라는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의 결론은 지금 이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흐르는 내용의 전반적인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로 나왔던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씀을 오늘 이 부분을 잘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그래서 마다들에 대한 것입니다. 자, 마다들은 우리가 먼저 보게 되면은 전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 자, 지금 이 마다들은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의 모든 신분을 회복하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마다들은 전혀 몰랐어요. 집안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다가 이제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풍악 소리 듣고 이래서 이제 일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마다들이 누구냐 이거죠. 마다들. 이 마다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1차적으로는. 이 마다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15장 1절과 2절이 세 가지 비유를 풀어가는 키입니다. 그냥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를 그냥 접근해 들어가면 안 되고 15장 1절과 2절이 15장 전체를 풀어가는 말씀의 키예요. 그래야 마다들에 보게 되면 이 마다들이 도대체 누구야? 그랬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자, 이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면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언제 등장하냐면은 유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유대 원래 그룹은 사실 대제사장 그룹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대제사장의 그룹들이 정치화되고 권력화됩니다. 그때 이제 형성되는 그룹들이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들, 사두개파들, 에센파들, 쿰란 공동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시대에 이제 등장하다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바리새파들하고 그다음에 사두개파들이 등장이 됩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들은 권력과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그룹들이고 바리새파들은 권력하고는 거리는 거예요. 권력하고는 거리는 먼데 대신 뭐가 있냐면 영적으로 우리로 표현하면 대단히 경건하게 살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물질적인 관계로 봤을 때는 부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부자는 아닙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계통에서는 오히려 권력을 잡고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 정치화되고 있는 이런 그룹들, 사두개파나 이런 그룹들을 보면서 와 대단해 이런 것이 없어요. 오직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바리새파들에게 관심이 더 많았고 그리고 또 바리새파들을 더 존경했어요. 그게 바로 그 시대의 바리새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은연 중에 뭐가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단한 영적으로 대단한 존재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서기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니까는 늘 서기관들은 존경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그야말로 영적 특권이 대단한 사람들로 자기들이 여기고 있고 특히 유대인으로서 종교 생활을 해나갈 때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마다들을 우리가 보면은 항상 뭐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예요. 내 신앙이 최고예요. 이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열심히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유대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다른 것을 버렸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대단해요. 예수님도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할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더 자기 열심에 빠지게 되죠. 안타까운 것은 이 마다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이 마다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보면은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즉 아버지의 지경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마다들의 것인데 아버지가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둘째 아들 와서 뭐 잔치 벌인다고 그거 가지고 그래? 내게 다 네 거잖아. 이 의미 속에는 마다들은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아버지가 내 것이 너의 것인데 이 말씀 안에는 너 그거 왜 못 누리느냐 그런 의미가 돼요. 본문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로되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은 마다들은 그것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다들이 왜 누리지 못합니까? 마다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다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마다들이 왜 누리지 못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누리지를 못합니까? 자기들 앞에 지금 누가 와 있습니까? 사실 이 마다들은 어떤 면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혈통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마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고 그렇게 뭐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마다들이 누리지 못하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고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성이 있고 율법을 자기들이 이루려고 하는 행위가 있고 사람들을 자기들의 신앙으로 판단하고 다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 같지만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로 가져와서 판단하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우월성.
문제는 그들이 가진 이런 중도의 근원이 어디에서 기인된 겁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디로부터 오죠? 아버지의 약속으로부터 기인한 것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버지의 약속의 언약에 대한 성취를 보지를 못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지키려고 하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약속은 여인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약속은 여인의 후손으로 올 사람이 희생을 당할 것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은 아버지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오고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올 아버지의 약속인 아버지의 아들은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쭉 풀어가는 내용이에요. 그 풀어가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을 때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것을 본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게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는 이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믿음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는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돼요. 믿음과 결부가 되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아들이 이룰 것이에요. 그걸 믿는 믿음이 딱 결부가 되는 순간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알지 못하니까는 믿음과 결부가 안 되니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루려는 것이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마다들이 많습니다. 자, 이걸 만약에 요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그쳐버리면 이 성경 써볼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 읽어요? 아니, 이 성경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면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요?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돼 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오늘까지 읽혀지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서기관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다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마다들이 뭐고, 비유로 말하는 마다들이 뭐고, 누구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이겁니다. 누구냐라는 측면보다는 어떤 의미겠어요? 내 안에는 둘째 아들도 있고 내 안에는 맏아들도 자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은혜는 내가 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날마다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둘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맏아들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우리 안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맏아들이 사실은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 맏아들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맏아들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둘째 아들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강하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맏아들이, 내 안에서 맏아들이 크게 되면은 문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맏아들 무지 많죠. 정말 많아요. 교회 안에서 맏아들로 신앙생활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 맏아들의 모습들이 크게 자라고 있어요. 그렇게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누림의 은혜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어떻게 살아가냐면 유대종교, 내가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 힘써 살려고 하고, 사실 힘써 살려고 하는 성경의 모든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요, 앞에 반드시 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힘써라는 이런 표현들 쭉 말씀할 때에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그 앞에 항상 본질이신
그리스도가 굉장히 풍성하게 증거됩니다. 그걸 먹어야 내 안에서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풀어갈 때에 참 애매하죠. 그냥 앞에 있는 그 풍성함을 제가 지금 에베소서를 우리 교회 하죠. 3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3장을 하는데 계속 3장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제 4장에 가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낼 때에도 3장 동안 그 앞에 긴 장을 그리스도를 계속 공급해요.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풍성하여졌을 때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근데 설교는 어떻게 할까요? 에베소서 5장을 설교를 해야 되면은 앞에 거 못하잖아요. 5장만 설교를 하게 되니까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이야기하니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앞에 거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성경 그렇게 안 읽었어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성경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그냥 읽으면 돼요. 읽으면요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풍성함 안에 있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연결이 되는데, 교회는 주일날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5절 읽고 설교를 하는데 5절 가지고 설교하니까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은 교회들마다 다 빼버리는 거예요. 원래 중요한 건 앞에 있는 거죠. 앞에. 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죠. 이것이 한국교회가 복음을 다시 가르쳐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성경 안에는 무엇을 하라는 내용보다는 그리스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는 그리스도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더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행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더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많습니다. 교인들은 무엇을 듣기를 원할까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부받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막노동에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늘 하루 일과 끝나고 와서 집에서 제 아내가 하다못해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라도 끓여줘서 밥을 먹어야 힘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막노동 갈 거 아니에요. 또 일해가지고 또 오고.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왔더니 제 아내가 아무것도 안 끓여줘요. 굶어요. 그 다음날 또 일하러 가요. 근근히 유지해서 가요. 가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3일째 되던 날은 기진맥진 해가지고 물만 먹고 버티다가 딱 번아웃 되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먹고 있어요. 양식을 공급해 줘야죠.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 그 풍성함이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힘이 되죠. 이걸 한국교회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많은 자기가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양산하다 보니까는 교회는 어떻게 바뀌게 되죠?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라 율법의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가 은혜가 넘쳐야 되죠.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죠. 이제 우리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저를 아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교회 교인들의 얼굴에 표정이 좋대요. 표정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뭘 하라고 일을 안 시키니까. 뭘 하라고 일을 안 시키니까.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영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가니까는 우리 교회 교인들 새로운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는 우리가 막 웃는 얼굴 보여야 돼. 이거 얼마나 피곤한 일인데요. 그냥
얼굴 자체에서 그냥 평안하고, 그죠? 얼굴 자체에서 평안하게 느낄 때에 다른 교인들이 와서 이 교회 교인들은 왜 이렇게 평안하지? 그게 은혜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가 풍성하니까. 율법의 공동체는요, 마다들만 모이면 이게 율법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마다들로만 모여있는 성도들은 율법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판단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기들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판단, 정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지적하고 교회 안에서 율법으로 자기가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다 의로운 거예요. 자기는 교회 예배 시간에 졸아도 의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졸으면 판단해야 돼요.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기준이죠. 이게 한국교회가 하나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일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속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신앙이 진짜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마다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버지께서 보낸 그 아들이 자기 앞에 지금 와 있는데도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와, 저 사람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돼서 먹고 마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먹고 마시는데 그걸 가지고 왜 따져요? 이게 유대인 거죠. 누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면 그 아들 곁에 가서 누리면 되죠. 뭐 나병 환자면 나병 환자로 누리면 나병 환자 치료받을 것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면 그와 함께 누리면 앞을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면 그와 함께 있다면 귀머거리가 열릴, 귀가 열릴 것이고,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마다들의 모습은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은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마다들이 노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둘째 아들 때문이죠. 둘째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의 태도가 마다들은 못 마다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다들의 행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동안의 종교적인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 동안 자기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왔는데 자기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말씀이신 이분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말씀을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 오셨는데, 말씀 자체이신데, 그래서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선지자들의 말과 다르잖아요. 선지자들의 말은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전했는데, 유일하게 예수 말은 어떻게 전한 거예요? 예수님 말은 이렇게 전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근데 그 말씀을 유대인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만나면서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거절하죠. 자기들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제사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나무에 달릴 그분이고, 나무에 달려서 진짜 제물이 되실 그분인데도 그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왔는데도 자기들이 오는 거예요. 이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게 마다들이에요. 이 마다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대척을 합니다. 이들이 왜 화가 나죠? 이들이 화가 난 이유가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기 때문에. 마치 마다들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화가 나듯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상에 있는 것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도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영적 교만이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며 선악의 열매를 먹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다들처럼 내가 판단해가지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이 기뻐가지고 춤추고 잔치를 하는데 마다들은 그 관심 없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돼요. 그 마음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그 아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고, 그러면 내게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 마다들의 모습이 없어져 버려요. 마다들은 또 하나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 공로 자랑합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얻음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이 보면서 야 들어가자, 들어가. 그러니까는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한테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아버지 나한테 저 아들은, 둘째 아들 내 동생은 왔다고 송아지까지 잡아주는데 나를 위해서 내 친구들과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마다들이 자기를 지금 공로를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 자기 공로입니다. 자기 공로.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했고, 내가 금식을 얼마만큼 했고, 내가 이 교회에 11조를 얼마나 드렸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인이었으면 참 부끄러울 텐데, 그나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 본성을 따라서 유대인의 모습을 따라가지고 막 자랑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오늘날 교인들이요 얼마나 자랑 많이 합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자랑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한다고. 이 교회가 자기는 많이 하니까는 왜 너는 못해? 이렇게 또 가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화살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교회를 등지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요소가 있겠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너무 열심히 충성했어요. 너무 열심히 충성했는데 공급받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떤 많은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어떻게 공급해 주느냐.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들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할 적에 주일학교,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를 예배를 언제 몇 시에 드려야 되느냐 초미의 관심사죠. 근데 여러 의견들이 나와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부모들이 11시 예배에 드리고 싶으니까는 아이들이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럼 이제 교사들은 11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9시 예배를 드릴까요? 하면 교사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에 11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거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11시 예배에 참석해서 아이들을 위탁하고 11시 예배에 참석을 들을 수 있는 이 생각 자체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거고, 교사들 입장에서는 9시 예배는 사실 그들이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11시 예배에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라는 것도 또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둘을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게 참 교회적으로는 고민이기도 해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 그런 어린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을 이렇게 돌려서 하게 되면은, 돌려서 해서 나오면 또 좋은데 자원이 안 될 경우에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11시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치면은 그분을 어떻게 회복시키려고요.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죠. 참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 접하면서 이 영적으로 공급해 줘야 되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탈진이 왔을 적에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수고했던 사람들 만나서 저도 옛날에 아주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공로죠. 나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수고했고, 근데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어요. 교회 떠난 요인이 있을 거예요. 여기 오늘 이 마다들은 항상 내가 몇 해 동안 주님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버지의 일이 뭔데요?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에요. 그게 아버지, 예수 잘 믿으면요 그게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찬양대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 물론 일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보다 진짜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강해야 돼요. 이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내 공로를 내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강하면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를 계속 나타내요. 그 예수 공로가 우리의 힘이죠. 마다들의 공로는 없어요. 그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 아버지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기 공로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마다들의 모습이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저도 조심해야 되겠죠. 제가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가 청년 때는 30대, 40대 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빨리 은퇴만 해라. 내가 은퇴만 하면 새벽 예배 안 나간다. 너무너무 이게 30대, 40대 일어나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은퇴하면은 새벽 예배 내가 안 나갈 겁니다. 졸린데 일어나야 되니까. 그랬더니 요즘 깨져요. 70, 만약에 제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그냥 새벽에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제 공로를 자랑할 것 같아요. 제 안에 마다들이 있어요. 이 안에 마다들이 자리해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요 교인들하고 회의를 하다가도 확 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하라면 해야지 왜 안 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하면서 다녀왔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러면 내 안에서 마다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있어요. 제 안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보고 누가복음 15장에 마다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있다고요. 근데 저 안에 더 강한 건 둘째 아들이에요. 늘 그리스도로 갈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이에요. 마다들이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주께로 가는 거예요. 이 두 요소 속에서.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도 마다들에게
사랑을 알려주죠. 아버지의 것이 아들인 것, 아들의 것임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런 맏아들이 은혜를 알지 못할지라도 또 하나 알려줘요.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사랑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뭐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아니라 이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시기케 하여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 영적인 의미는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이 둘째 아들이 자꾸 자라면 아버지께로 와서 이 은혜가 풍성하면 맏아들은 이제 그 은혜의 맛을 보고 맏아들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 안에 존재하지를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맏아들이 내 안에서 많이 자라고 있어요. 주님 늘 둘째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떠나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을 그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서 이 잔치의 은혜를 맛보는 그 은혜가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맏아들이 늘 자라는데 둘째 아들의 은혜가 풍성하면 맏아들은 약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계속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맏아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고, 때로는 우리가 서기관이 되어가지고 세리와 죄인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맏아들도 신앙생활하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맏아들도 신앙생활하면 아버지의 풍성한 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 맏아들,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고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런 우리의 영적 기질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어지고, 날마다 우리에게는 둘째 아들의 이 은혜, 아버지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